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까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노니 누군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내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그냥 믿으면 될까요? 그럼 믿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고 즉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성경 전체가 뭐냐면 내가 이런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쭉 말씀하고 맨 끝이 요한계시록 끝을 보면 알겠지만 아멘으로 끝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동시에 기도로 여깁니다.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믿어라. 그러면 너는 이 말씀을 듣고 너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내게 대해서 말하라.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깨달은 것은 깨닫고 이제부터 너가 이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첫 단추는 말씀을 들은 사람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실적인 도움을 입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노니 누군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과학이 발달할 때도 산을 바다로 던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즉 이 말씀은 기도가 갖고 있는 엄청난 능력을 말합니다. 그렇게 너희가 이루어질 걸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은 요 말씀만 가지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냥 기도하면 된다 생각하지만 이 말씀의 전개는 사실 12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이것은 이 말씀의 전분부와 그 다음에 중간부와 결론부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읽어드린 부분은 결론부입니다. 전반부는 뭐냐면 12절에서 1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13절에 보니까 멀리서 잎사귀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무화과나무에 갔는데 무화과 외에는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 당연한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어떻게 열매 있습니까? 그런데 14절에 예수님께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시는데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 아들이 이를 듣더라. 아니, 열매 맺을 계절이 아닌데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한다면 그럼 열매 못 맺는 모든 무화과나무는 다 저주받아야 됩니까? 바로 그 다음 구절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15절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한 자를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판 자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 지나다님을 허락하시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칭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속을 만들었다 하시매. 자, 보세요. 이 성전이 어떤 곳이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게 이사야 56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전이 기도한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속을 만들었다.
이것도 에레미야 7장 11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기도함으로 응답받을 이 성전에서 강도에 속으니까 강도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있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인생의 모든 아름다운 걸 다 빼앗아갑니다. 창세기부터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그에게 다가온 것은 가시와 은근히, 영생하는 생명이 흙으로 돌아가는 비참한 운명. 자, 우리 잘 보십시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응답받는데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는데 그렇게 그곳은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고 빼앗기는 곳입니다. 강도의 수골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건 우리가 이 성전에서 안에서 매매하거나 돈 바꾸거나 비둘기파거나 물건 가지고 막 갖고 돌아다니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말씀을 들었으면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생각하는데 무리들 때문에 무리들이 두려워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존경하니까 죽일 생각만 하고 죽이지를 못합니다. 그게 18절에 나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사건. 즉 열매 맺지 못한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이곳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자 보세요. 20절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시고 이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어떻게 하루 만에 무화과가 이렇게 마릅니까? 21절 베드로가 생각나 설자오되 납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대로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왜? 22절 저주한 무화과가 말랐다고 그래 내가 명령했더니 그렇게 했구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너 진실로 이르노니 누군지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밤이 의시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라. 그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그런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내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무화과 나무는 열매일 때가 있는데 기도는 언제나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의 분명한 교훈 중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이 성전에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데 예배당 나와봤자 그들은 뭐합니까? 다 빼앗기는 인생들, 이 땅에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 우리는 그 말씀으로 교제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 내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같이 대화를 안 하지 않습니까? 네,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가장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대화를 할 때는 그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정상적으로 이 말씀을 믿는다면 대화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근데 이 마귀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강도의 속으로는 마귀들이 기도 못하게 들끓고 있는 오늘날의 예배당을 말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기도하면요, 교회마다 풍성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이루실까요? 얼마나 할 수 있는 게 많을까요? 저는 제가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얼마 전에 이제 한 2주 전인가 자기가 몸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이상하다 하고 병원에 갔는데 대구에 있는 종합병원을 갔더니요, 그 병원의 전문 의사가 말하는 게 100%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셨다가 다시 한번 와서 검사를 더 세밀하게 하고 난 다음에 수술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이분이 우리에게 그 내용을 얘기하면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나이도 많으신 목사님에게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이분이 갔다 온 결과가 뭐냐면요, 의사가 분명히 암 증상 있는데 깨끗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제가 깨끗하다고 말합니다 라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반응이 별로 없더래요. 나에게 목사님 이건 진실하게 말한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고쳤는데 나는 고쳐도 감사하지만 안 고치고 나를 불러가시도 감사합니다. 다 맡겼다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못 이룰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라는 이 말을 오늘 교회가 정말 감사하게 받고 기쁘게 받냐면 부담스럽게 받아요. 왜 그럴까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빈단 말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근데 이 땅에 예수님은요, 내가 본을 보였노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 그래서 공생이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셨죠. 40일간. 기도를 끝내자 기도할 때마다 마귀의 모든 힘을 이기고 끝낼 때 마귀가 4장 21절에 보니까 마귀는 떠나가고 천세 나와 수용들더라.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요, 모든 마귀 역사는 다 떠나고 천사들이 우리의 삶을 수용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성경 곳곳은 기도 응답으로 가득합니다. 90세 할머니 사라가 아기를 출산했다는 거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인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겠다는 이 꿈을 가지고 75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했고, 그때 사라의 나이가 65세입니다. 그리고 25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홍해란 이 큰 바다, 이 홍해 지금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지팡이를 내밀으니까 홍해 물을 갈라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 갈라진 홍해 바닷물에 바닥을 통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온갖 질병을 전부 기도할 때 치료했습니다. 나병을 치료하고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귀신 들다고 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간질을 치료하고 중병을 치료하고 안진뱅이를 고치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하고 못된 자를 듣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들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은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의 주인공이 되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리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 믿고 기도하는 자는 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그 잘못된 삶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왜? 이 잘못된 삶을 깨닫게 하려고 지금 문제가 온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문제 안 오면 하나님 발견하지 못합니다. 인생의 한계점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가야 할 이 영원한 생명의 길을 놓칠 때 문제를 줘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해결받고 이 생명의 길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기도고요, 남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심지어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옳은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넌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여러분, 기도를 다른 사람이 기도 주는 것은 신다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필요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에게 저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 좀 기도해 주세요. 오늘 어떤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하는 데는 돈도 안 되는데 기도 주면 다 되는데 여러분, 마귀가 못 주게 만듭니다. 기도 못하게 만들어요. 사무엘 선지자의 한 고백,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리고 선하고 어려운 도를 너에게 가르친다. 내가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해보고 오직 그를 경외하면 너희 마음을 다해 진실히 섬기라. 여러분, 기도하면 이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리고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악을 행하는 데 있어 거침없어요. 기도하면요, 점점 나도 모르게, 왜? 기도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순간입니다. 너희가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육신을 따라갈 때는요, 기도 못합니다. 마귀는 육신을 붙잡고요, 기도 못하게 하긴 하는데 내일부터 한다, 다음 달부터 한다, 내년부터 한다, 안 한다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미루는 것은 안 하는 겁니다. 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시는 나이 많은 성도님이, 목사님, 제가 토요 기도에 나이인데 제가 특별한 일 있으면 못 나왔는데, 목사님, 내가 있습니다. 기도 나와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 고백을 하는 성도님이 귀합니다. 귀합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가면요, 기도 못할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유는 기도할 이유입니다. 영을 따르는 사람은 뭡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영이고, 육은요, 내 생각, 내 따라가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5절 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을, 영을 따르는 영의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슨 종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것은요, 내 영의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영을 따른 자는 내 영의 아버지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육신을 따라가지 않아요. 영을 따라가는 자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기도한 자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너희는 다시 무슨 종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영을 받다. 이 뭔 뜻입니까? 종영은 뭡니까? 여러분, 옛날에 종들은요, 지금하고 달라요. 지금 집에서 이렇게 좀 일을 도와달라고 불러오는 사람이라든가, 직장에서 밑사람이라든가, 사장이 집 부하 직원들, 이 사람들은요, 함부로 못 되는데, 옛날에는요, 종들은 말 안 들으면 때렸어요. 또 말 안 들으면 죽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 당시에 무수하는 종행은요, 여러분, 종들은 꼼짝도 없이 주님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지난날에 뭡니까? 우리가 종행을 가지고 내가
환경을 따라 막 끌려다녔어요. 사람 따라 내 감정 따라 막 끌려다녔어요. 근데 이게 양자형을 봤다는 말은 예수님의 친자고 우리는 양자입니다. 예수 믿고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양자형을 받아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아빠란 말은 애기죠. 애기가 아빠, 다 큰 애가 아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 아빠란 말은요, 애기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빠의 도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힘든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의 고난, 기도하는 고난, 말씀 읽고 순종하는 고난, 주님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죠.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정성껏 주 앞에 드리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용서하고,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기도하는 자는요,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다 살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 보니까 로마서 8장 17절 보니까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생각하되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주님과 함께 고난 받는데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이 고난 받아요? 알겠습니까? 우리는요, 이 길을 가는데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었어요. 습관.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요, 성령님과 예수님은,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거부하지 마세요.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 지금도 간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올 때 절대 거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달라집니다. 이 세상에서 기도하는 것만큼 위대한 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기도는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마귀는 합리적으로 여러분 기도 못하게 만듭니다. 이번에 제가 봉화에서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15년 지나는데 기둥만 세워지고 건물이 안 세워지는 그 교회 목사님이 제가 간곡히 기호청했습니다. 목사님, 답이 없습니다. 기도에는 목사님들 좀 모시 와가지고요 1시간 이상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해결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가자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가겠다고 하신 목사님이 여러 명이 나왔습니다. 한 10분 가까이. 그래서 우리 화요일날 가서 거기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하는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교인 목사 잔 낙사라는 사람이요, 그 당시에 영국의 성공회가 기독교 정상적인 우리 신교를 받게 했습니다. 장로교를 받게 했습니다. 못 믿게 다 성공회 돌아오도록. 그래서 정상적으로 기독교를 믿는 그들을 반역자는 뜻으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니까요, 이 잔낙사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메리 여왕은 잔낙사가 얼마나 대단한 기도의 사람을 이미 알았습니다. 금가했던 그 메리 여왕이 중병에 걸렸는데
죽게 됐습니다. 그때 그가 외친 말이 있습니다. 잔낙세의 기도는 100만 군대보다 내가 힘들다. 100만 군대를 상대보다 힘들다. 여러분, 그래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은 100만보다 강하다. 여러분, 기도하면 내가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내 가정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교회가 달라집니다. 근데 그 기도가요, 내가 하고 싶은 기도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가는 겁니다. 그동안 주의 뜻을 따라 하지 못했던 걸 회개하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성경을 차근차근 펴보십시오. 단 한 사람도요, 그 사람들 가운데서 기도하지 않은 삶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의 추락은 기도의 추락이었습니다. 잘 되니까 기도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어려움 만나는 것이 오히려 기뻐하라고 했는 이유가 뭐냐면, 어려움 만나면 인간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기도만큼 살아왔습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만큼은 쉬지 말고 해야 됩니다. 왜? 내 주위를 살펴보면 내가 나뿐이 아니고 내 주위의 내가 기도할 것 제목도 있지만 내 주위에 기도를 줄 자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저는 우리 정치인들이 기도 줍니다. 왜? 그들이 몰라요.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듣고 기도의 성공자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